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백석인의 날 행사를 열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기초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이패밀리가 경기도 양평에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새긴 성경의 벽을 세웠습니다. 수목장 묘원에 들어선 성경의 벽은 죽음과 생명을 함께 묵상하는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자연과 생명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며 기후위기 문제를 돌아보는 전시회가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백석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목회자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기초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백석인의 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에 속한 목회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백석인의 날은 교단 설립 45주년을 축하하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백석인의 날은 장종현 총회장의 대회 선포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백석인의 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짧은 시간 안에 장로교 3대 교단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아간 결과 오늘의 백석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장 총회장은 또 설립 45주년이 끝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예장 백석총회가 되어야 한다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석의 미래를 향해 전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 결과가 하나님께서 오늘의 백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의 백석을 이루신 것입니다. 설립 45주년 대회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설교에서 백석이 여기까지 온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석 공동체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석은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백석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백석의 본질은 오직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백석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이런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백석인의 날 행사에서는 백석을 빛낸 사람들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신망의 복지재단 김양원 목사가 목회 부문을, 두리아나의 천기원 선교사가 선교 부문을, 다음 세대 부문은 학원보고마 인큐베이팅 최세롬 목사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교파를 초월한 신학자 68명이 집필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기념 논문집도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세예대교회 소강성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권순흥 총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마지막으로 비전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앞장서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기초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생 현상 극복과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립 45주년을 맞은 예장 백석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면에 펼쳐놓은 말씀의 벽이 경기도 양평에 들어섰습니다. 80여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성경의 벽을 따라 묵상의 길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천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말씀을 거대한 한 페이지로 펼쳐놨습니다.
가로 세로 20cm 스테인리스 강판 6,770장에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새겨 넣었습니다. 높이 7.7m, 길이 83m의 거대한 말씀의 벽을 따라 걸으며 한국어를 비롯해 일본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15개국의 언어로 성경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Дабы явны были дела его, потому что они в Боге сделаны.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경기도 양평에 말씀의 벽을 세웠습니다. 미디어 아트로 잘 알려진 전병삼 작가에게 의뢰해 수목장 묘원 한가운데에 설치했습니다. 생명을 다시 생각함으로 우리의 나그네 삶을 반성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곳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하나의 우리의 생명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겠다. 하이패밀리는 부활절인 지난 9일 제막식을 열고 말씀의 벽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면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묵상의 길에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패밀리는 이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영어 성경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옥중 성경을 유족들에게 기증받아 말씀의 벽 인근 하이패밀리 갤러리에 상설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조동 루터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행복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대조동 루터교회는 지난 2011년부터 행복 나눔 잔치를 진행하며 지역사회 홀몸 어르신과 중장년 취약계층 돌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행복 나눔 잔치는 희소리 예술단과 레위 아카데미 콰이어가 함께하며 무용과 기타 연주, 합창 등 다양한 문화 공연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또 부활절 계란과 선물 나눔 등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자연과 생명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세문안교회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진행하고 있는 부활절 기념 특별전시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해 만든 작품입니다. 배달 용기의 뚜껑을 석고로 본떠서 만든 얼굴부터 몸통과 팔다리까지 마치 온몸을 플라스틱으로 감싸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버려진 이 용기들, 이런 일회용품들을 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세문안교회는 부활절을 맞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과 함께 그날의 하늘, 땅, 물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생명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메시지를 발견하고 묵상함으로써 인류가 야기한 환경 문제를 예술로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이라고 하는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 직접 지으시고 사랑하고 계신 그 피조물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시로 준비되었고요. 전시회는 4명의 크리스천 작가가 참여해 기후위기 시대의 기독교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죽은 나뭇가지 위에 꽂힌 휴지 심지가 눈에 띄는 이 작품은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훼손된 자연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강물을 따라 헤엄치는 물고기를 그려 자연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소중함을 묵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9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문안교회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1세대 민중신학자이자 에큐메니컬 운동의 선구자였던 고 김용복 목사의 일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 김용복 목사 추모위원회는 어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추모 예식을 진행하고 일평생 민중과 평화 통일, 생태운동의 길을 걸었던 고인의 삶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추모 예식 참석자들은 제왕 중심의 역사 이해에서 벗어나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고인의 사상과 희년 상생의 뜻을 몸소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모 예식 후엔
김용복 목사 추모문집 출판 기념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군종목사단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29회 대한민국 군종목사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6회 공군 해병대 250여 명의 군종목사들의 영적 재충전과 군종활동 강화,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련회는 저녁 집회와 특별 강의, 군별 모임, 미래 군 선교 전략 수립 등의 시간들로 진행됩니다. 수련회 참가자들은 군선교는 한국교회 청년 세대를 살릴 마지막 대안이라며 다음 세대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와 군인교회가 하나 돼 힘쓰길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장애인주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치권 일각에서 행해지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왜곡과 혐오 발언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 소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기본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행동을 폭력으로 치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긴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인 사회복지 예산은 당연하다는 듯이 삭감되거나 동결돼 왔다면서 정치인들은 여전히 우리가 해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라고 겁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로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포장하는 유무형의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권이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지난해 57개 언어를 사용하는 1억 명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성서 번역이 이루어진 57개 언어 가운데 14개 언어는 신구약 전체가 번역된 성경 전서로 5개 언어는 신약 성서, 38개 언어는 단편 성서로 번역됐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전 세계 7,300여 개 언어 가운데 아직 3,700여 개 언어는 단편 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 NGO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한인장로교회에서 아프리카 미래재단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부 이사장은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박석현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미주법인 설립을 위해 LA 지부와 아틀란타 지부, 워싱턴 DC 지부, 뉴욕, 뉴저지 지부를 설립한 데 이어 5번째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전 세계 IT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에 아프리카 선교 전초 기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장면을 재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대전 유성감리교회는 부활절을 맞아 하사딤 선교발레단 초청 공연을 열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로부터 기독교 사적지로 지정된 광양 웅동교회의 감사예배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을 맞아 경기도 가평의 한 야외극장에서 십자가의 순환 장면이 재현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개그맨 출신 이원승 씨가 총연출한 비아 크루치스 십자가의 길 공연은 관객들이 배우와 함께 예수님의 순환을 체험하는 즉흥극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가평에 와서 비아 크루치스 테마공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년 반 걸려서. 그러면서 여기에 계신 그 가평 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들이 화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함께 만든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번 공연은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부터 매질과 조롱하는 로마 병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과정을 사실적으로 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성교회는 부활주의를 맞아 발레팀 하사딤의 공연을 마련하고 예수 부활의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전달받고, 그래서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유성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되고자 오늘 이 공연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대전시청 직장선교회가 부활절을 기념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부활 봄노래 축제를 열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런 날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같이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축제엔 찬양사역자 지선과 대전시청 직장선교회원들로 구성된 어울림 중창단이 참여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대구서연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고 정규만 장로의 평전 믿음과 헌신의 사람 정규만의 출판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정규만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서현교회의 고 정규만 장로는 지난 1969년에 대구 서현교회를 준공하는 데 힘썼으며 한의사로서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목회자 테니스 대회가 지역 목회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오는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으면 더욱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다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이 대회를 잘 마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장합동 총회로부터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23호로 지정된 광양 웅동교회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기념하지만은 또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웅동교회가 이 역사의 발판을 두고 앞으로 이 광양 지역과 또 많은 다음 세대에게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귀한 사역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양 웅동교회는 광양 최초의 교회로 알려져 있으며 광주에서 복음을 접한 3명의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자생교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침에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